침례교인입니다. 마스크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리게요. 예. 침례교회가 뭔지에 관해서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저는 사실을 10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침례교인이라고 그러면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빌리그람 목사가 오셔서 집회를 하고 나서는 싹 바뀌어버렸어요.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더 이렇게 뭐 교세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기서 우리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침례교인 중에는 이단이 많다고 그래요. 아까 이제 여러분도 사도신경을 했습니다만은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묵상하지 낭송을 하지 않습니다. 또 물론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듣지도 않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말씀의 표준은 오직 성경이다. 사도신경은 또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나는 뭐 사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우리 한국 땅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나중에 뭐 빌리그람 목사나 또 미국의 카터 집사, 카터 대통령의 집사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본래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이제 즉 장로예요. 그 왜 장로를 집사를 유지하느냐? 성경에는 장로, 감독, 목사가 이제 한 직분이다. 가르치는 직분 하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장로 직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이런 곳이 침례교회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신앙의 유산에 따라 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기도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진 않았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평생 그렇게 지내왔는데 뭐 제가 이게 뭐 책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요건 이제 기독교 생활 신앙 강좌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교리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뭐 잘 안 하고 안 가르치고 이제 이래가지고 중심이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뭐 적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문답식으로 그 교재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성서적 근거, 그 질문 1. 성경의 어떤 구절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어떤 수형,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쓰고 이건 교환입니다. 교환이어서 답까지 다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나눌 때는 문제만 나눠서요. 그래서 제가 쓰는 성경 공부 교재는 전부 다 질문만 쭉 있습니다. 질문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선언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다. 요건 내 답이고 질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제 이렇게 해서 죄의 자각 그러면은 이제 토의 가급적 토의로 이끌려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알고 있는가? 당신의 죄는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재, 이건 기독교 신앙 강좌 1인데 이제 2까지 하면 되게 우리 신학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사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네. 기독교 신앙 강좌 2 이래가지고 있죠. 이런 거를 제가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침례교회인데도 말씀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협의해서 거의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제가 인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4년 5년쯤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새 목사님이 우리 저 교회를 세운 이후에 오래 같이 하셨던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새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도 침례교회 그 출신이고 저한테 이런 책을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나한테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뭐 이런 이제 교재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블랙가비라고 이제 우리 저 침례 교단 안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7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7가지 징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하여튼 뭐 아주 오래는 못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예.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원칙해가 7가지 방법 이래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여기 당신이라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나로 씁니다.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첫 번째 원리에서부터 굉장히 깨달음을 받았어요.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것도 정말 답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셋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계속 우리 초청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7가지 이런 것들을 쭉 따르면 이건 해야 되겠네요.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 있는 대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교제를 인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주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성경에 충분한 말씀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걸 인도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구약에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런 분이구나.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말씀 안 하시겠나. 그때 기적을 행하신 분이 왜 지금 기적 행하지 않겠나.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신유의 은사가 큰 분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인데 신유의 은사. 그 방에 거기 가면 그냥 정말 이 휠체어 타고 가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일어나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현재 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일으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적은 없다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관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 생활을 유지했는데 요거는 제가 한 기만 인도하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직접 만든 성공 공부 교재가 한 28개가 되고 그 뒤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제자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찾아보시면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깬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성경 공부를 그걸로 많이 씁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그 교재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저는 사실은 계속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회개의 역사, 회개의 영을 물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기도의 5가지 원칙,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잘못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자. 그 5가지의 기도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저 기도를 계속 했어요. 회개도 많이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정말 말 그대로 회개의 영을 물려주신다는 것이 뭔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작년 4월 15일 우리 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저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에서는 검사장, 고등검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엔 좀 아주 정말 불행한 것이지만 탄핵을 맞으면서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6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을 한 거예요. 5년짜리나 뭐 6개월짜리나 다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없습니다. 뭐 다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오해할 분들이 있을까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목사님들 다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정권이 바뀐 뒤에, 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너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라가 많이 무너진 걸 아시겠지만, 저는 국무장관은 자기 부처 일만 합니다. 근데 이제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다 통할하는 겁니다. 각 부처를 다 통할하는 게 국무총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할하면서 아는 거죠.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압니다. 각 부처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를 압니다. 또 어떻게 하면 못하는가도 압니다. 그 부처가 17개가 있고 장관급 자리가 또 한 대여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장관급 국무위원이 24명, 23 내지 23명, 한 명 뭐 약간 오사. 그러니까 23, 4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또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국정 역량이라는 게 있다. 국정 운영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아닌 장관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은 잘하지만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총리를 하고 권한 대행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건가? 잘된 장관들의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를 알고 있죠. 완전히 완전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뒤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들을 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라가 무너져가는 게 다 보여요. 국정 경험, 그런 총괄적인 국정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경험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죠.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이걸 놔둘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막아내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정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나가서 힘을 보태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월 달에 정치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 대표에 도전을 해서 2월 27일 날 2019년 2월 27일 날 당 대표가 됐습니다. 불과 며칠 만 40 며칠 만에 정치를 시작한 지 40 며칠 만에 당 대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작년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우리 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했습니다. 우파의 정당들이 통합하는 이 과제가 통합하는 일이 그동안 역사상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자유우파 제 정당의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치를 다시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만난 분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하고 차이가 많고 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추천을 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앞부분은 한 100여 페이지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안에 좀 내용 들어가 보면 필요하면 말 바꾸기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속게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또 약간 사술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권력을 지향하는 권력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의 그 노하우라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100여 페이지 읽다 다음에 책을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로남불하고 말 바꾸기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진 않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새로운 정치, 구태를 벗어난 새로운 정치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정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총선 실패한 뒤에 나에게 이제 추천한 책이 그런 책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회의와 함께 하여튼 여러 이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 정치를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이제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선 진 이후에 제가 그래야 이제 앞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뭘 하든지. 그래서 쭉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멍거주춤하게 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1년 이상이 지났죠. 근데 금년 6월 감사합니다. 15일 6월 15일 하나님의 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것은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답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여쭤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응답이 온 거죠. 회개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도의 균형 있는 규대를 위해서 회개 계속했던 사람이고 또 그동안 이 문제가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제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시작하니까 내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개들이 막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개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근데 하여튼 너무 정치적인 요런 영역의 얘기 말고 제가 이제 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신 말씀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것을
다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내 말을 안 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회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정말 아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그 뭐 예를 안 들 수 없으니까 예를 좀 든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 우리 당의 동지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통합하니까 이제 자원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역구는 제한되어 있는데 253개 제한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 당을 지켰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통합 과정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통합 과정에서 들어온 분들이 선수도 많은 분들이 많고 정치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고, 또 특히 이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에 많이 공천이 돼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당에서 오래 당을 지키면서 애썼던 분들이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경선의 기회라도 달라.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는 건데, 그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지켰고 우리를 도와줬던 분들이 많이 경선 기회도 못 가진 거예요. 소위 컷오프라고 그래서 중간에 잘린 거죠. 이런 분들이 저에게 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공천 달라는 게 아니라 경선의 기회라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5자리를 잃어도 10자리를 얻으면 우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선의 기회도 못 갖고, 사실 공천이라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평생 이제 지내온 건데, 몇십 년 한 사람들인데 경선의 기회도 못 줬어요. 그래 놓고 나는 5석을 잃어도 10석을 얻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실 분도 계시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통합해 가지고 새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이 서울 수도권에서 10석을 뭐 예를 들어서 10석을 얻는데, 그 대신에 이제 컷오프 빠진 사람들 5명이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도 이게 이기는 길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 경선의 기도 못 가진 분들이 나한테 와서 막 항의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뭐 이 말은 하면서도 마음에는 사실은 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걸 탁 찌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매정했냐? 얼마나 매몰쳤냐? 그 사람들의 아픔을 잠시라도 생각해 봤냐? 생명이고 삶인데 생각 안 하고 이길 생각만 했다, 이런 말씀을 팍 찌르시는 거예요. 그건 전 뭐 도대체 생각도 안 해봤던 것이죠. 그런데 회개기도 하면서 보니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치를 한 거죠. 성과를 위해서 희생도 내가 희생하는 건 괜찮은 건데 그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는 걸 강요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미치면서 정말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런 회개들이 네가 교만했다. 저는 사실은 남들은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늘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또 말씀대로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데,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긴다. 그렇게 해도 이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공천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해도 이긴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이런 회개가 막 나오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회개.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한 번도 생각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회개,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회개하는 중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회개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강구도 할 자격이 내가 없다. 그런 자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강구도 하지 않고 그냥 회개만 했습니다. 그냥 회개만 했어요. 어제 회개한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오늘 다시 이제 그걸 한번, 어제 회개한 거를 그때 이제 회개가 끝나고 나 정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이제 이거 펴놓고서 한 번 더 회개하면 또 다른 회개거리들이 막 또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이제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썼던 그 회개 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이제 그 전날 회개한 걸 갖고 쭉 이렇게 적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이거 갖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회개 제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통합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만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통합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렇게 그 기도한 것을 놓고 다시 회개하는데 또 다른 회개 제목들이 막 나와서 제가 썼던, 아주 만들었던 그 노트 옆에다 막 여백에다 막 적었어요. 그 회개들을 적고 그 다음날 또 이걸 모아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매돌 며칠 해가지고 하면 그 밖에도 또 다른 회개거리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계속 이어갔는데 어떤 날은 회개를 쭉 하고서 맞추려고 하는데 회개 제목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회개 제목들이. 그 제목들을 제가 하도 많아서 기억해가지고 다시 이제 메모했어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불순종했다, 말씀 무시했다, 자기 판단대로 했다, 내 판단대로 했다, 내 중심이었다, 지금도 변함없이 부족하다, 뭘 이해하지 않는다, 무사랑,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만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 이제 막 이 기도 제목, 회개 제목들이 막 쏟아질 때 나왔던 것이 25가지가 나왔어요. 제목만. 그리고 그 다음날 할 때도 또 막 쏟아져요. 회개 제목들이. 그리고 또 정리했더니 앞에 첫날 중복된 거 그 다음날 빼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몇 개가 더 있고 3일을 연속해서 그런 이제 회개 제목들이 막 쏟아지는데 다 모아보니까 31가지의 회개 제목들만 해도 그렇게 이제 막 쏟아지더라고요. 회개를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회개만 했습니다. 간구도 하지 않고 기도도 뭐 다른 중보도 하지 않고 감사도 이제 뭐 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감사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책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회개만 했는데 1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 정치를 이제 다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지지율이 30% 40%였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런 하나님 응답 주실 때 내 지지율은 1%밖에 안 됐어요. 이제 뭐 정치 안 한다고 자명하고 이제 이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실망하고 다 떠났죠. 그런데 어떻게 날들어 정치를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 40% 지지 얻은 게 네 공인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금 네 1% 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된다. 그러니 일어나 나가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서 그 이틀 3일 뒤에 7월 1일 날 그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정치를 재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날 저에게 이제 내가 너를 세우는 이유가 있다. 너에겐 사명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다 목사님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장로님들도 잘못한 게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감동의 핵심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거예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네가 회개한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해라 이거였고요. 둘째는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많다.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비판해라. 뭉쳐서 저항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 망가뜨린 것도 나라 망가뜨린 것이 교회지만 그렇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세력도 교회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 있으니 회개하고 그리고 새 힘을 내서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3.1 운동할 때 우리 그 33인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지금 나라 어려운 때 무너뜨린 내가 교회의 타락 때문에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에 내가 징계하는 것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세력도 교회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일어나서 뭉쳐 비판하고 또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81년도에 신학을 했어요. 아마 저보다 늦게 신학하신 목사님들 많을 겁니다. 81년도에 신학을 한 이유는 이제 저희 집이 어려워서 나는 이제 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그 나라에 귀하게 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그 사실은 다른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를 패스해서 나라 국가 일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고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때 이제 집이 가난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붙여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고 저 믿음 안에 흔들림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때 내가 막 20살, 21살 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이 빨리 됐어요. 정말 빨리 됐어요. 빨리 되긴 빨리 됐는데 처음으로 원래 판사 그 당시는 그 전만 해도 판사 80명
검사 70명을 뽑았습니다. 150명 뽑았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고시만 패스되면 판사 검사 뭐 자기가 원하면 다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시험 될 때는 되긴 빨리 됐습니다. 제가 졸업하면서 바로 됐어요.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명 중에 150등 안에 들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검사 임관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 합격된 거는 참 감사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고시 패스해 주시면 바로 신학을 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 세상 신앙생활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배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배 뽑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제가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반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침례교인데 침례교회 그 당시 대전에도 신학교가 있지만 서울에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거기 야간에는 가고 주간에는 이제 신학을 연수원 생활을 할 생각. 시험 되고 나면 2년 동안 연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반쪽 공부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임관 순위 안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좀 나중에 신학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기를 누가 너한테 그 신학하겠다고 빨리 신학하겠다고 하라고 그랬냐? 네가 스스로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사법연수원에서 그 공부하고 그냥 끝나자마자 막 또 부랴부랴 신학교 가서 또 신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 다 어려운 것인데 다 됐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 회개거리들이 나온 이유가 다 뭐냐면 정치하고 났어요. 새로운 걸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죠. 이 문제로 평소에 내가 하던 것대로는 했지만 이 문제로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 그걸 이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 다시 시작했어요. 불과 며칠 뒤에 이제 출마 선언했고요. 내가 그 이제 하나님의 응답 받은 그 다음 날 6월 28일이죠. 그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재검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이제 그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년 총선 이후에 계속 기도할 때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우리 법조인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이 선거 불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의심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부정선거의 의혹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저한테 4.15 부정선거 백서를 가져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다 봤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정선거이기 명백한데 근데 증거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설과 이제 의혹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경험담 이런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6월 28일 날 이제 그런 재검표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지난 4.15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말씀을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챙기지 않았던 거죠. 6월 28일에 그런 것이 나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부정선거였다고 말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난 4.15 선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 내가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나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말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당 안에서는
이건 선거 불복이다.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의 기본 입장도 그거였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대선 후보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 간담회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걸 밝히지 않으면 내년 선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태경 의원이 우리 당의 입장은 선거 불복 안 한다는 거다. 당 대표가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답하기를 선거 불복이 아니라 불법 선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다. 선거 불복과 불법 선거에 대한 대응은 전혀 다른 거다. 불법이 있었는데도 뻔히 보고 가만히 있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제가 다시 논박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나한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선거 부정선거 이슈를 갈 때마다 가는 데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회 때는 판넬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던 부정선거의 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듣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87년도부터 선거 사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87년 13대 총선 때부터 공안부 가서, 공안부라는 건 선거사범, 간첩사범 잡는 곳이거든요. 그 일들을 쭉 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보다 더 선거법을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거사범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 당 안에 이제 선거사범 좀 아는 사람이 정점식 의원은 공안부에 있어서 압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잘못된 얘기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용기를 사실 못 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 용기를 주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도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뭐 4단계라 하면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위헌입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20조로 기억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37조에 보면 37조 2항에 보면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그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조항의 단서에 보면 헌법 37조 2항 본문 말고 단서에 보면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질서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그 자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금지,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그랬더니 와글와글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법원에서 결정 하나 나왔습니다. 전면 금지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못 드리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19명 이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선언한 이후에 저는 계속 대면 예배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법 규정에 딱딱 맞게 그렇게 돼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회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회개하라고 가서 그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몇몇 교회에는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유튜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다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 이게 또 밖에 나가면 또 뭐 여러 얘기 있을 거예요. 절더러 뭐 종교 편향이다 이래가지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 편향이다. 뭐 절에 가서는 뭘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활동을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우리가 이제 내가 손해 보는 건 괜찮은데 당이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하죠.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한다.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한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로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다 말았어요. 제가 기도 회개한 것을 쭉 말씀을 드리니까 얘기 다 들은 다음에 나를 잘 아는 분이에요. 신비주의는 아닐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쭉 얘기했더니 신비주의 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아는 환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성경 일부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근데 신비주의는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제가 가감 없이 그대로 가감 없이라는 건 제가 다 기록했어요. 나중에 이거 참여로 제가 쓸 겁니다. 그래서라도 자료를 다 모으고 있고 이 이후도 계속 또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적을 하시는가 이런 걸 쭉 이제 메모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단기간 안에 세계 유례 없이 원조를 받던 나라로부터 원조하는 나라로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정말 우리 얼마나 기분 좋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흥나게 살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많이 좀 타락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 마친 다음에 여러 교회들,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간증 또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했던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 담을 넘어야 한다. 교회 담을 넘어야 한다. 우리가 처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 선교사들은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명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교회는 교회 담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가만히 계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라. 유다로 퍼져나간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또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망교도소 아시죠? 소망교도소 아시나요? 예, 소망교도소 세울 때 이제 하여튼 핵심 실무자로 일을 했어요.
5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를 우리가 지을 테니까 그러면 재소자를 여기다 수용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잘 훈련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브라질 휴마이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교도소 허락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으네요. 이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자를 보내주면 우리가 꼭 바꿔서, 지금 재범률이 22몇 프로인데 5% 이하로 줄이겠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정말 바뀌지 않냐. 뭐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다행히 그때 이제 IMF 뭐 이래가지고 교도소가 차고 넘쳤어요. 근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못 지으니까 우리한테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짓기로 했는데 2000년도로 기억됩니다. 돈이 500만 원 있어요. 500억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으려고, 하나 지으려고. 우리가 짓겠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한 건데, 그래 놓고 정부가 지어달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500억이 안 거쳤어요. 350억 정도 거쳐가지고, 거기다 이제 우리 빚도 좀 있습니다. 몇십억 아직 빚이 있어요. 그래서 김상원 목사님이 뭐 많이 이제 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제 기억에는 4, 50억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했고 이래 했는데, 지금도 아직 이제 350억 그것도 못 채우고, 그것도 빚어가지고 500억 못했단 말이죠. 교회 하나 지을 때 몇천억 들지 않습니까? 큰 교회 하나 지을 때 몇천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면 정말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안 뭉치는 거예요. 다 그냥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선교한다고 하면서, 뭐 여러분들 선교 뭐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기도 학생회 회장을 해요. 그 앞에 보니까 뭐 우리 선교 77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목회자가 뭐 100명 넘게 배출이 됐고 11명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원해 준 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 10만 원 11군데 도와준 거를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양심에 찔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몇 년인데, 이게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또 그 사람들이 처음엔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기업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만약 하려고 그러면 우리 30만 원씩은 보내자. 그때 제가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다 안 모아지면 내가라도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11명이면 20만 원 더하면 뭐 한 달에 220만 원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변호사 뭐 그때는 좀 처음 할 때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내가 얘기를 했더니 모금이 좀 돼가지고 20만 원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만 원 갖고 어떻게 파송했다고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도 10만 원 보내고 있어요. 이거 정말 교회가 다만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퍼져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 예쁘게 보실 리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먼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정말 알지도 못했던 회개거리를 주시면서 회개시키시고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 위태롭습니다.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것은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지만 정말 강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목사님,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 한 번도 보지 못해. 저도 못 봤습니다. 아까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잠깐 뭐 한 10분, 15분 정도
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나 통화를 하다가 뭐 먼저 박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길래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박 목사님 이거 막 유튜브 막 돌리시더라고요. 이거 안 돌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돌리지 말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씀드렸는데 밖에서는 하여튼 뭐 별로 이렇게 이 내용 다 그대로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뭐 하여튼 공경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건국되었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우리 재헌의회 초대 의장이었습니다. 초대 의장으로서 이제 개원의회에서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그 의원이었거든요. 그때 목사 의원이 4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한 분에게 이윤영 목사님께서 오늘 개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개원 예배가 그 개원 의회가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저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셨고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이런 기적을 이 나라에 일으켜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 76년도인가요? 이제 미국의 뭡니까 목사님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이제 74년입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그 대집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쭉 와서 1시간 걸어와가지고 우리 마포에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나라 아닙니까? 그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새벽 기도 매일 하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뭐 10분의 1은 새벽 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000만 기독교인들 중에 100만이 매일 회개 기도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찔리는 기도는 생명이 없는 기도 해봐야 뭐하냐? 100만이 해봐야 생명이 없는 기도 해봐야 뭐하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잘 소화하셔서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